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합이 죽은 후에 이제 아합의 왕위를 계승한 이제 아하시아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그 이전에 열왕기하 마지막에 보면은 아하시아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51절 보시면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자,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아하시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은 충분히 아하시아는 그의 아합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지켜본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떠한 벌을 받았는지도 그가 다 목격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전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든지,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온 이 제단에 물질을 태웠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아합과 더불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아합과 똑같이 그의 길을 행한 아하시아로 우리가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고 소개해요. 우리가 오늘 1절의 말씀이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뭐죠? 갑자기 모압이 왜 배신을 할까요? 여러분, 모압은 어떤 족속이에요? 모압은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 모압의 족속을 다 점령을 하였고 종으로 삼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섬겨왔던 왕이에요. 여러분이 3장에 보시게 되면 열왕기하 4절에 뭐라 그래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왕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매년마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배반한지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킨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잠언 우리가 16장에 7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은 그 사람의 원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와 화평하게 대적하지 않냐고 그런 관계를 지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다면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어그러진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하고 사이가 관계가 좋았던 자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 우리에게 악한 일이 우리의 주위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은 아합과 아하시아 이 죄가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실제로는 이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악한 일을 아하시아에게 벌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실제 그 성경이 이게 원래예요. 우리가 오늘 이 어떤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한데 우리가 교회도 큰 도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인가? 과연 오늘날 교회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유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이성의 과학적으로 이 말씀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라든지 모든 기사의 이적들을 다 배척을 하고 신으로 돌려보냈어요. 여전히 미국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여전히 하나의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그중에 어떤 것만 교훈으로 받는, 그것도 우리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그들의 가르침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우리 이와 같이 사랑의 삶을 살자고 하는 일반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미국만 해도 거의 3분의 1 이상이 자유주의 신앙,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제자들이 만든 하나의 기록한 인간의 책으로 보면서 하나의 윤리적인 교훈의 책으로 만들어버린 것. 이게 우리가 미국 내에서도 우리가 3분의 1 이상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뭐로 우리가 기쁨을 삼아요. 우리 행복을 여전히 물질이나 어떤 하나님이 아는 우리가 다른 괴상으로 삼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떤 행복과 쾌락으로 붙잡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이미 우리가 이 수많은 나라들이 저를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과연 미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의 경제나 어떤 군대에 의지해요. 얼마나 많은 군대, 얼마나 많은 무기가 있는가에 의지하고 있지 실제 우리의 안전한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 우리가 어디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어떤 우리의 건강이나 어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물질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명예나 어떤 그런 이 땅의 것들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언제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죄 말씀이 선포될 때 당시 우리가 엘리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들이 받았는가요? 받지 않았습니다. 참다운 진리가 선포되면 오히려 그것을 거절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간단히 세워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안녕을 빌어주고 뭔가 그들의 삶에 기쁨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줄 때는 그걸 환영하지만은 그들을 책망하고 경계하는 그런 말씀을 줄 때는 그게 싫거든요. 그런 사람은 간단히 세워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하고 오늘 실제로 우리가 온 거에 보면은 실제 우리가 이 교회가 살아있는가? 실제 우리가 많은 자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모습이 사실이란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와 같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이렇게 악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런 타락한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또한 더 어지럽게 만들겠죠.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교회를 통해 세상도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안전을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하지만은 교회가 그렇지 않을 때는 세상도 여전히 요정이 되죠. 더 악을 행하게 되고 그 실제 그것이 하나의 아시아나 아합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아시아와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주의 앞에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그가 어떤 모압으로 하여금 그들의 친하게 여전히 근실하게 종으로 섬겨온 이 민족으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그의 삶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진행해요? 2절에 보았더니 그리고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나라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매 그러니까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그만 다리를 절어서 걷지를 못합니다. 침상에 누워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한글 성경에는
그리고가 안 나오는데 원문은 그리고라고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는 뭘까요? 앞에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앞에 그들이 하나님이 모압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그리고도 또 그에게도 병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단순히 모압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아시아에게 떨어져 발을 다치게 해서 병을 들게 하시는 불행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병을 만나게 되었어요. 실제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인 인간이라면요, 자, 우리가 모압이 우리를 반란할 때는 뭐 어때요?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왜 이들이 지금 잘 우리의 종으로 잘 섬기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가? 왜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가? 그럼 우리는 혹시 나의 삶이 어떤가를 돌아보고 우리는 어때요? 보통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뭔가 잘못되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이 주신 것이 아닌가 라고 돌아보며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압은 그러지 않아요. 아시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압의 반란이 이렇게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그것을 하나의 일로 취조하고요,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에게 또 찾아가서 그의 하나님은 병들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범죄할 때 그냥 두시지 않죠. 당신의 거룩과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또는 질투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이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그를 대신하고 떠날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또 병들게 만드는 이 일도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실제 아시아가 병들어서 떨어져서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공이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자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죽이시면 되는데 죽이지 않고 병상에 누워서 있게 만든 것은 여러분 어때요? 다시 그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모압도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병들을 때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돌아보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뭔가 내가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한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내가 죄를 지을 때 즉시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금방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먼저 그들에게 조건을 줘요. 만약에 그 성 가운데 나를 섬기는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사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아합이, 여러분 그 욥이 롯이죠. 열심히 가가지고 그들에게 10명을 만들고 했는데 만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심판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온 유다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들로 벌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필요해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의리 더 있다면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만약에 오늘 하루 동안에 열심히 뛰어다녀서 한 명이라도 나를 섬기는 자가 네가 만든다면, 있게 한다면 내가 너의 벌을 거두겠다고 말씀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루 종일 온 성을 돌아했는데요, 한 명도 어려운 존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한 명을 구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구했다면 그들은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부득불 그들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그들에게 찌게 만들어서 포로 생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아시아 아버지 아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합이 범죄할 때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그의 죽음을 선포하던 것이 언젠가요? 열왕기상 21장이 설명합니다. 마지막 사건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여서 뺏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찾아가서 심판을 선포하죠.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가족의 죽음을 당할 것이고 개들에게 너 모든 뜯겨먹고 죽게 할 것이고 이세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의 모든 가족이 멸망이 될 것이다 라는 선포를 받을 때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했는가요? 그 순간 아합이 무릎을 꿇습니다. 보실래요? 21장 마지막 21장이요. 11계산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앱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여러분 실제 아합이 회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27절에 회개했는가요? 회개 흉내만 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동이고 굵은 배를 눕고 금식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에 보통 이 모습들이죠. 근데 회개했는가요? 모양은 같죠. 여전히 절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겁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흉내를 냈습니다. 근데 이 모양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가 나에게 겸비한 마음을 보였다 그럽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전히 나를 드러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내가 그만 죽이고 모든 가족은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의 죽음을 보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죠. 실은. 그리고 그가 3년을 더 살아요. 평안 가운데서. 그가 참되게 회개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실제 만약에 참되게 회개했다면 회개한 말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 그 나봇의 포도를 돌려줘야 되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회개의 모양을 가진 것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를 긍휼하게 받았습니다. 네가 나를 인정했다는 표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주 앞에 그릇된 삶을 살 때 즉시 우리가 찾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조그마한 모양만 주 앞에 회개해도요. 하나님 그것을 내가 어렵게 보시고 나를 사해 주시고 내대는 심판을 멸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주 앞에 기도를 못하지만요. 요즘 종종 이런 여러분 회개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내가 또 한 주간 보고 있는데 하나님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여전히 주 앞에 내가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기도할 때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았군요. 이게 날마다 반복이 되면 내가 어찌 이런 존재입니까? 그러나 주님 나를 부정해 주세요. 우리는 비록 그 기도가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기도지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그 기도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하시아는 어떻게 했는가요? 아하시아는 물론 기회가 영원한 것은 아니죠. 어느 기간에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신하들을 시켜서 에글론의 바알세불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그는 어때요? 하나님께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모압을 치는 곳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또 그의 병을 또 병들게 만들어서 기회도 주고 계속 하나님 기회를 주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는 이방이 여기는 에글론은 블레셋의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하나의 신이죠. 이방 신에게 자기의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고 이것을 보냅니다.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하는 이제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보냅니다. 명을 받고 이제 에글론에 가는 신하들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오늘 하신 말씀대로 뭐라고 선포하는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는가요? 우리가 어려움을 순간 당하면 순간 우리는 그걸 해결할 것들을 찾습니다. 내가 병들면 순간 병원을 찾기도 하고 의사를 찾기도 하고요. 갑자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재정을 내가 보충할 수 있을까?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아도 순간 걱정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지금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게 기회를 주고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는 그 삶에 대해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멸망을 당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들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심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제 즉시 왕에게 돌아가요. 그런데 왕이 아니 왜 빨리 돌아왔냐고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죠? 어느 한 사람이, 이들은 이 사람이 엘리야를 알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이다.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세상을 의지하고 기뻐하느냐? 네가 거기에 내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네가 그 누웠던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이 신하들이 전하게 되면, 저는 여기서 이 부하들을 보면서요, 참 우리가 도덕적인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야, 우리가 이렇게 용기가 있는가? 실은 이 말은 왕에게 노염을 사게 되고 죽음을 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왕한테 당신은 죽게 됩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로? 그런데 불구하고 전혀 가감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내어놓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야, 우리가 주의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어떤 우리가 돼서 우리가 겁을 먹고 담대하지 못하고 뭔가 타협을 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야, 우리가 이만도 못하구나. 진짜 내가 이 말을 내가 이 사람에게 증거할 때, 비록 내가 사회가 나빠지고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실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혹시 관계가 헤어질까? 뭔가 불안 사회가 될까? 이게 염려해서 우리는 항상 그들에게 사실을 왜곡해서 다른 말을 합니다. 그들이 기분 좋게, 그들이 듣기 좋은 말로 하는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결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도전받을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간에, 자, 이들이 볼 때는 이 반드시 주가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이때도 이 아하시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합과 같이 네가 죽게 될 거야. 그럴 때 아합은 거기에 무릎을 꿇었어요. 만약에 아하시아가 무릎을 꿇었다면요, 이 사람이 아마 이렇게 병도 고침받고 더 몇 년간 더 평을 누릴지 모릅니다. 근데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어때요? 분노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엘리야구나. 그건 뭐예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50명의 사람들을 50부장과 함께 내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구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의 50명을 살렸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뭔데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 이 아하시아가 3번을 보냅니다. 50부장 50명 3번을 보내는데요. 마지막에 보냄받은 사람하고 첫째와 두 번째 보낸 사람하고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가? 여러분 마지막 3번째 보실래요? 13절 보세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에게 이르되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이 귀하게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의 귀히 보소서 하며. 여러분, 이 사람들과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동일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조롱하는 말이죠. 예수쟁이와 같은 말입니다. 야,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야, 너가 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우리의 왕이 너를 좀 잡아라 그래. 실제 이거는 일종의 조롱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은 어때요? 내가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너에게 불을 살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죽임을 당할 때 여러분, 이 사실을 만약에 아시아가 알았다면 우리 같으면은 진짜 우리는 겁을 먹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돌이키지 않아요. 여전히 또 다른 50명을 또 보냅니다. 근데 두 번째 보내받은 사람도요, 실은 교훈을 받지 못했어요. 첫 번째 50부장이 갔을, 이 50명이 갔을 때 불이 내려서 죽인 거 보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늘에 불이 내려서 죽임당하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얘들은 더 교만해요. 뭐라 그래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말씀에 속히 내려오라. 당장 내려와. 속히가 더 첨가가 되죠. 빨리 내려오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이들보다 아프다. 이 교훈을 받지 못하고 더 실제 어떤 교만함으로 그를 무시하면서 말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결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명이 또 죽게 돼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이 아시아가 세 번째 사람을 보낼까요? 그냥 가다가 그냥 물에 빠져 죽은 것도 아닌 자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 직접 불이 내려서 실제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는 이 사건을 두 번이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럼 아시아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겁을 먹고 주 앞에 아합과 같이 무릎을 꿇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돌이키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잠언의 27장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요, 한번 보실래요? 27장 25절 보세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고기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 어떤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뭐라고 묘사해요? 내가 미련한 자에게 곡물과 함께 절구를 찐다 그죠? 그를 두들겨 패고 때리고 오게가지고 내가 어떤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더 미련을 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우리에게 경고를 받고 계속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들려지는 메시지를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련이 극에 달하는 거죠. 아시아가 그런 모습이에요. 여전히 그의 모습을 계속해서 악을 드러냅니다. 아니, 돌이킬만 한데, 우리는 별도 이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는 별로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또 들은 것보다, 또 하는 것보다 그러죠.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고, 다의 나의 삶을 돌이키고, 진짜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계기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이만큼 인간이 어리석어요, 여러분. 아시아가 이런 미련을 떠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59장은 여러분 첫 번과 두 번째와 다른 모습을 보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대로. 그럼 오자마자 무릎을 꿇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다 하나님은 남겨둔 자.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를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자기의 생명을 간청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보시며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강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정상적인 신의 모습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러. 자,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불이 내려서 59장을 죽인 것은 어떤 사건이에요? 실은 엘리야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떠셨는가?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어떤 그 영광이 손상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심판한 거죠.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이 경각심을 주고 다시 돌이키게 하나님은 섭리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 부하들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불을 내려 죽여갈 수 있는가 냉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경거망동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심판의 도구를 하나님이 썼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그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따라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전제는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내가 내려가가지고 아하시에게 이렇게 정말 겁이 없고 이렇게 많은 어떤 이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고 죽이는 이 모습은 진짜 악한 자죠. 여러분, 이 일은 가운데 선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서 그에게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도 우리가 좀 깊이 새겨드려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실제 시편 27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보실래요? 시편 27편에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분은 나의 능력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뭐가 걱정이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실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해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건들을 만나면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염려도 해요, 여러분. 내 마음을 분하게 만드는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거는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이번에 투표가 있었어요.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여러분 누구를 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트럼프의 공화당은 보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조금 더 인정할 만해요. 근데 그의 인격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해리스가 되게 원했어요. 물론 그도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여러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게 많습니다. 그 둘 다 실은 택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부득불 이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투표 전까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투표가 막 어떻게 될까? 그 제가 그 순간에요. 내가 왜 마음이 조마조마할까? 해리스가 안 될까봐? 갑자기 마음에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의지 못하고 있구나. 만약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왕 한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는 건데 만약에 그가 트럼프를 세우든 해를 세우든 하나님이 세우는 거거든요. 주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세운다고 할 때는 그가 누구든가 내가 평안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이 먼저 앞서갈 거죠. 내 뜻을 이 사람들에게 원하는데 되지 않는다면은 전체 마음이 두려워지고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 불안 요소를 주는 거구나. 우리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는가? 내가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안 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 계획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면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왜 이렇게 허락했을까? 나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를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려 주의 섭리가 있구나. 비록 이 순간은 고통적이고 힘든 거지만은 그걸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 마음을 평안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비록 오늘 엘리야가 왕 앞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뭘 걱정하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느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머리도 세신반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뭐가 걱정이 뭐가 두려움인가요? 우리의 그것이 우리는 이런 걱정하는 자체가 우리는 불신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내 자녀인데 뭘 걱정해?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고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담대하게 네가 침상에 내리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말로 말미암아 아하시아가 젊을 때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합의 범죄로 말미암아 3, 4대가 우리가 어떤 이 심판을 함께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오늘 이 내용이 조금 더 이 말씀을 보충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내가 범죄하면 3, 4대가 내가 함께 흉보를 받는가? 그러면 내가 범죄했는데요, 내가 폐역한 존재였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을 잘 숨기면요, 벌을 받을까? 아니 내가 3, 4대가 벌 받는다 했는데 벌 받지 않죠 여러분. 내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데 왜 벌을 받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네가 범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3, 4대가 함께 멸망하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그에게 온전히 나의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그들에게 전수를 해줍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그들 신앙을 양육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지 아니하고 내 불신앙의 그들의 모습 보이면 그는 그 모습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를 본받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내 자녀에게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내 행위를 그대로 보여줄 때에는, 이럴 때에는 자녀들의 그것을 본받고 3, 4대가 함께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멸망하는 사건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님을 섬긴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죠.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내가 실은 주 앞에 범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어때요? 자녀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자녀가 살아있을 때 내가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게 옳습니다. 말씀을 양육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가 주님을 섬긴다면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이것은 자동적인 3, 4대가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신앙의 교육이 되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전가할 때 3, 4대가 가지만은 그가 언제라도 자녀들의 말씀을 양육을 받고 할 때에는 오히려 그 대는 3, 4대가 계속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양육하고 주의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백성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때 아하시아는 단순히 아합의 죄로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아합보다 더 악한 행위를 행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젊을 때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가 보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여전히 어떤 우리가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악한 일들을 준비 생각해 우리 제일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혹시 내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내가 어떤 불쾌한 모습이 뭔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따라 돌이키는 게 옳습니다. 내가 돌이킬 때마다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악과 같이 그것은 내가 사함받고 내가 사는 동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기회를 주면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 내가 아하시와 같이 젊을 때에도 주의 신분 속에 멸망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기 안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놓는다 할지라도 오늘 엘리야가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서 그의 말씀을 선포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냐고요. 나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나를 위해 주신 사건인 줄 알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사는 이와 같은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평안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아하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그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조건 돌아올 수 있는 삶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기억하며 이제 저들의 삶 가운데에서 저들이 원하지 않는 악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된 삶이 있다면 순간 돌이킬 수 있는 주여서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놓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 앞에 찾아가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신앙의 삶은 우리를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다손손 그들의 신앙에도 영향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면서 이를 통해 늘 주의 축복 속에 주의 인도하심 속에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모든 삶과 후손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